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50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직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색깔이 붉은색, 지난 시간에는 흰색이었는데 붉은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붉은색은 열심, 열정, 보혈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 누구에게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야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장 16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지, 실패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26절 오늘 본 말씀 26절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안식하며 즐거워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천국의 기업에 우리가 상속을 받은 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인데
그거를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이 말씀이죠. 이 기다림 속에 환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 문제로 혹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연약함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까지 천국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탄식하며 통곡을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부짖고 또 울고 그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고통에는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와요. 통곡을 하다가 나중에는 신음소리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기도를 신음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식기도, 신음기도, 신음이라고 하는 한자는 끙끙거릴 신자, 읊을 음자예요. 신음. 이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신음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음하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탄식하십니까? 언제 우리를 보고 탄식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속에서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분노와 혈기와 다툼 시기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또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에는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하는 뜻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탄식 기도를 하십니까? 그 이유는 제가 죄송하지만 영어 표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For, 왜냐하면 we don't know,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how to pray,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 안 한다가 아니라 기도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걸 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 다 알아서 기도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나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도우시는 것이지 그저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탈이 난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의미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온갖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무슨 문으로요? 감기가 모든 질병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죠. 심하면 또 폐렴이 오고, 또 폐렴이 여러가지 호흡곤란이 오고 여러가지 오죠. 그래서 감기가 질병의 시작이에요. 그렇듯이 신앙생활의 적신호는 기도에 감기에 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적신호는 기도에 감기에 들리는 것이다. 기도가 고장나면 영혼은 점점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개혁주의권을 대표하는 학자가 한 분 계신데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진 있나요? 예, 이분이 마이클 호튼,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석좌 교수이고 그 다음에 잡지 현대종교교육의 그는 편집장이에요. 마이클 호튼. 이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 1장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이클 호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왜 기도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죠.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또한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기도의 응답이라고, 나의 삶이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라고. 제가 경남 서지방에서 목회할 때 지방의 목사님들만 총회 같이 갔습니다. 승합차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다가 진주 고속도로에서 수미터 낭떠러지로 승합차가 뒹굴렀습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조금 다치긴 했지만 한 사람도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걸 보고 놀라고 주변의 사람들은 구경하지 않았겠어요? 구경하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야, 차가 저렇게 찌그러지고 망가졌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상할 것 없습니다. 목사님이 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 중에 10분 중에 목사님 어머니가 한 분 권사님이신데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에 계속해서 압박이 오는 게 기도하라고 이 음성이 들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순간 두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아들로 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이 바로 사고가 났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십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선생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감사해야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고 목사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돈으로 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사겠다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우리 뒤에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셔야 합니다. 힘이 없을 때 기도로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목사님들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각 교회마다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연, 향기로울 향자, 연기 연자, 향연. 성막 안에 보면은 분향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을 피우면 향인 냄새가 나는데 너무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 제사장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재물을 가지고 잡고 피를 흘리고 막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기도의 향연을 피우면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요즘 미술 테라피도 있고 음악 테라피도 있잖아요. 뮤직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도 있죠.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심신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기도의 향연을 피우게 되어지면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이, 영혼들이 힘을 얻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8장 4절 말씀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향내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행로에 갑자기 찾아온 불행과 또한 불상사,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난 후에 그때의 괴로움과 그 고통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 말씀보다도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이미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이죠. 성령이라는 말을 여기서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파라클레토스, 이게 두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파라, 이는 곁에,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칼레오에서 온 단어인데 부르다, 요청하다, 위로하다, 돕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보혜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보혜사, 지킬 보자, 은혜의 해자, 스승사자. 그러니까 직역하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분으로서
위로자, 돕는 자, 변호사, 치료자, 중보자,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돕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지 혼자서 벌떡벌떡이 나서 걸음을 걷습니까? 한 발 떼기도 어렵지만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서 그래 할 수 있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부모가 그 아이를 정죄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말로 니는 그것도 못하느냐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예? 그런 마음에서 너 잘하고 있어, 너 그럴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격려하며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붙들어주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부흥 강사하자니 정상할 때는 아멘 크게 하더니 담임 목사한테는 왜 이렇게 작게 할렐루야 크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며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내게 곁에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세대학교 소아과 교수 김동수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한 번은 어린아이가 다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이 의뢰는 맡아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 아이가 열이 하루에도 두세 번씩 막 고열이 일어나서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강력한 항생제를 써봤지만 이게 효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병의 근원을 한번 찾아봐야 되니까 이 배를 한번 갈라봐야 되겠다, 배를 발라고 수술을 해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린아이의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한다고 하니, 그래서 그게 병원에서 그만하지 못하고 이게 훌륭하다는 분을 찾아서 연세대학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김 교수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할 때, 이때 입원한 그날부터 김 교수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에게 전도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엄마의 기도가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약할 때, 제일 아플 때 제일 전도하기, 약할 때가 제일 전도하기 쉬운 때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간 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간 농량이 뭐예요? 고름이 생겼다는 거죠, 간에. 그러니까 속에 염증이 생기시면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됩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지.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병원에서 강력한 그 항생제를 치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이틀부터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는 거의 정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약 한 달이 된 후에 그 아이는 정상적이 돼서 간 농량이 치료받아서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제자가 김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먼저 병원에도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왜 거기서는 좋아지지 않고 왜 여기서는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기도의 마이슨을 썼기 때문이다. 그것도 용량을 2배나 강하게 썼거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네. 세상에서는 1%의 확률을 무시합니다. 1%밖에 안 된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1%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수술해서 회복한 확률이 10%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 잘하면 20%라고 80%는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0% 20% 무서워해요. 이제는 80%나 90%는 가망이 없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물은 1도만 부족해도 물은 끓질 않아요. 불과 1도의 차이지만 그저 물일 뿐이에요. 따뜻한 물일 뿐이에요. 근데 1도만 높이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고 에너지로, 터빈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1%의 확률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1%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은 그 1%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예요. 1%를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이 아예 다 이걸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아예 없애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지 않습니다. 성령께 도우시는 방법은 많이 돕는 방법 중에 있지만 그 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짐은 어차피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을 지고 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축복, 장래의 영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여전히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무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심하다는 뜻은 괴롭히다,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나요? 언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할 때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신앙을 가질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죄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 악독, 분냄, 비방, 악의, 이게 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초청해 주시는데 고집스럽게 거절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억지로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안타깝죠. 하나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라고요. 근심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말로 거역하는 것 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비틀거리는 모습 보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마땅히 깨어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좀 더 일찍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단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단식하며 기도하신다는 의미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잘못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단식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잘되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단식한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단식할 때, 왜 단식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에 자빠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아닙니까? 예? 성령님 근심한다는 그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비법을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그 바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들 말을 순종자.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을 합니다.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잘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얼마나 부모님이 기쁜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부모님의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도 괜찮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진 않을까?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은, 야, 전설군사님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마음속으로 복 빌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열심히 잘 살고.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타까워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잘되게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는 모르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가득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실패와 좌절, 영적 공감,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슴 아파하고 지쳐있는 저희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새 소망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주여 삼상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령님과의 관계,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알려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저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를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실패와 좌절, 영적 공감과 질병과 물질 문제, 자녀 문제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우리의 불신앙과 부정적인 이야기와 악독과 해방과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어느 삶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 속에서 빗들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성령님께 슬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전 일정적으로 생명 다하여 1%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한사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지쳐있고 낙심에 능히 살아가는 성도의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되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제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의 기름 무엇인가 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어리석은 자절처럼 어둠 가운데 지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위에서 부름의 삶을 위해서 쫓아가는 죄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주는 은혜를 따라 또한 각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믿고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광스러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터지 눈둥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께서 저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쓰기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나누고 베풀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 알게 되어지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선교 예물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과 찬양 또한 1,000번 예물 우리의 손을 담고 드리는 모든 이 헌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 이 민족 다시 한번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분열의 세대가 이제는 다시 한번 통합의 세대가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 민족적인 통합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시고 1907년도에 영적 대부흥 각성성이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다시 이 민족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는 식구들, 군에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진평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숨은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땀 흘려 애쓰는 우리 숨은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영원히 함께 하심이 또한 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께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